우리 사랑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것, 아무리 큰 힘이 와서 나에게 공격해와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것, 뺏지 못하는 것, 세상이 뒤엎어져도 내 안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날 위하여서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 나는 그 사랑 잊을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노라고 우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보며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재물과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은 여전히 학교 성적이나 다니는 대학이나 직장이나 직업이 무엇이냐로 그들의 가치를 규정하려 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 어떤 것에서 나의 혹은 너의 가치를 찾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 너의 가치,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설교 중에 종종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짜리입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로, 물질의 가치로, 화폐 단위로 따져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예수님짜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내 존재가 참 귀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숨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목숨을 생각하고 염려하다 보면, 또 내 몸을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옷을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염려가 염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좀벌레 같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언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을 찾아보면 그 마음과 생각을 분열시킨다는 뜻이요, 찢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염려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염려하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염려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염려할 것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좀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직장을 봐도 염려가 되고, 내 자녀들을 봐도 염려가 되고, 내 건강을 봐도 염려가 되고, 내 미래를 생각해도 염려가 되고요. 지금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봐도 염려되는데, 하나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염려할 만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찢어버리는 문제들이 현실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음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인가요? 너의 시선을 한번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좀 바꿔봐라. 관점을 바꾸어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3절 24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현실의 형편을 바꿀 수 없다면, 아니 그것이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서 새로운 인식, 새로운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영적인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나의 진정한 가치가 세상과 현실에 기준하여서 그것에 따라서 가늠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 가치가 어떠함을 아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요,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긴 있죠. 염려할 만한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왜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염려할 만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우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귀중한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한 가지의 아름다운 선물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나오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낡지 않는 배낭, 곧 낡아지지 않는 돈주머니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돈주머니. 아무리 좋은 가방도 쓰다 보면 다 낡고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다 망가지고 결국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붙잡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주머니, 그 가방이 묵직한 돈과 보물을 담는 주머니, 돈주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낡고 망가지면,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많은 것을 담게 되면 결국 다 뜯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담긴 것도 다 새나가고요, 아무리 잘 지키고 아무리 잘 보관하려고 해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머니도 잃고 그 안에 있는 소중히 아끼는 그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치 그 주머니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그것을 곳간에 이렇게 저장하려고 보니까 곳간에 다 안 들어갈 만큼 엄청난 수확을 얻었어요. 넣고도 다 넣을 수 없을 만큼 남는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이웃들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도 주고 또 기관에다가 기부도 좀 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곳간이 좁네, 이거 헐고 더 큰 곳간을 새로 지어야겠다 생각이 거기에 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곳간을, 옛날 곳간을 다 허물어 버리고 크더라고 아주 새로운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넣지 못했던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가득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거 보면서 즐거워했다죠. 야, 좋다, 좋아, 이제 걱정할 것 하나 없구나. 이 정도면 내가 앞으로 한 몇 년은 그냥 놀고 먹어도 되겠네. 이제 마음 놓고 실컷 먹고 즐기며 놀자. 갑자기 여러분들 눈빛이 이렇게 부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 녀석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그 영혼이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었다. 그런데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그 창고까지 새로 지으면서까지 쌓아두고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다시 찾아가면 네가 장만해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거 다 누구 거냐? 인생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정말로 이 부자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그 곳간 속에 가득한 재물에 만족해하며 그 창고에 쌓인 물질이 자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이었던 것이죠. 시편 90편 12절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 땅에 허물어질 창고에 쌓아둔 그 물질이,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 날을 계수할 줄 아는 마음, 내 날의 끝이 있음을 알고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넘어 정말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고 그 날을 헤아리며 준비할 줄 아는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아멘. 재물을 쌓아두고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나에 대해서는 넉넉하고 나에 대해서는 늘 풍성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늘 인색한 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위하여 세상 창고에 쌓아둔 것은 결코 나의 것으로 영원히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과 내 육신의 욕망, 내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쌓아두기만 하는 것들은 절대로 영원히 보존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 곳간 아무리 쌓아두어도 절대로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는 그것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하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귀한 선물, 영원히 낡지 않는 배낭, 해지지도 않고 구멍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그 주머니를 여러분 준비하며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염려하라 하지 말라 하셨는데,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그렇게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염려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지 않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근심하지 말라고도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이 본문 신약에서만 나오는 언어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그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서 허공에 희망에 들뜨다, 공중에 높이 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한다는 것은 허망한 욕망에 이끌려서 상념이 가득히 찬 상태로 그렇게 공중에 떠다니듯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 욕망에 끌려 사는 것, 그래서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태도이지,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바로 단순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를 맡기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게 일어난 염려를 하나님께 그저 맡기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듣고도 집에 가는 길에 또다시 염려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염려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염려하는 우리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곳간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에게는 절대로 염려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며 살면 염려는 떠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쌓아두어도 불안하고 아무리 채워보아도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재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물질을 쌓고 채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그 정신적인 일, 그 내면의 일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두며 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고 계세요? 훗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나중을 계산하고 준비할 때 여러분 꼭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는 결국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왜 염려와 근심이 자꾸만 일어날까?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계획 속에, 내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이 있음을 잊지 말고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그날을 준비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준비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낡지 않는 배낭입니다. 바로 하늘 창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또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는 우리의 염려를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를 시작하는 순간 믿음이 끝나고, 믿음의 시작이란 염려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염려를 끝내는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머니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낡지 않고 새지 않고 터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보존되는 그 주머니. 여러분, 그 주머니 어떻게 우리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네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물질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것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고 베풀 때에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행했습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에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심이 깊었던 경건한 고넬료,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 만큼 다른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의 선교의 길을 터주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고 그 인생이 그렇게 달라졌고 그 가정과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이방 선교의 그 놀라운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가정 가문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도르가가 있었는데 이 도르가 성경에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우리에게 이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그녀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모셔오죠. 선생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위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어떤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보았더니 이 여인이 살아있을 때 도와주었던 과부들, 그 과부들이 이 여인이 병들어 죽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울면서 자기들에게 이 여인이 생전에 주었던 것들, 그 여인이 손수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줬고,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었고, 이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가난한 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땅에 그 당시에 어찌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없었겠습니까? 그곳에 힘을 가진 사람, 유력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부유한 귀족들에 비해서 어찌 이 사람들이 가난하다 말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들이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 교회 안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만족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고 함께 내게 있는 것들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흩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그 낡지 않는 주머니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이 주제를 함께 나눌 때면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들이 전해주던 이야기인데요, 그 옛날 어느 곳에 모노바스라고 하는 한 왕이 있었다지요. 이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는 선왕들로부터 내려오는 막대한 재산 재물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노바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상속받은 막대한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유는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백성, 궁핍한 백성, 고통당하는 백성들, 그리고 병든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흩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의 형제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왕에게 이렇게 따지듯 물었다는 거죠. 왕이요, 당신의 선조들이 그토록 열심히 모은 그 재물, 막대한 재산을 다 이렇게 낭비해 버리다니요. 선조들이 열심히 모아서 그 재산을 만들고 그 재물을 당신에게 물려준 것은 그거 잘 지켜서 더 크게 모으라고 준 건데 그거 왜 다 흩어버리십니까? 그러자 그 왕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선조들은 아래, 즉 땅을 위하여 재산을 모았지만 나는 위, 하늘을 위하여 재산을 모읍니다. 그분들은 인간의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마다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즉 인간의 손에 의해서 사라질 수도 있는 곳에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나는 인간의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곳, 그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내 선조들은 이자가 붙지 않는 재산을 모았지만 나는 이자가 붙는 재산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 선조들은 돈의 재물을 모았지만 나는 영혼의 재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 선조들은 이 세상의 보물을 모았지만 나는 장차 다가올 그 세상을 위해 보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은 보물을 어디에 보관해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의 것을 팔아 구제하는 일, 어렵고 아프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너희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 낡지 않는 배낭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 나라 갈 때에 다른 것은 다 가져갈 수 없지만 낡지 않는 배낭, 그 영원한 주머니 하나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네가 참 부유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